자,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말씀의 주제는 맛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지만 이번에는 4편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맛있는 예수님의 비유. 오늘 첫 시간,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거니셨던 유대 땅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한번 날아가 보는 겁니다. 날아가 보니까요, 남의 밭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농부를 소작농이라 합니다. 내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하는 작은 농부. 여러분, 이 농부는 이날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귀를 앞세워 이랴이랴 한참 밭을 가는데요, 이 쟁기가 무언가에 턱 걸리는 느낌을 손으로 받게 됩니다. 뭐지? 왜 이 쟁기가 이렇게 턱 무언가에 걸리지? 이게 뭐지?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손으로 그 흙을 파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쟁기가 걸려있는 그 자리 상자가 하나 턱 있는 거예요.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보물 상자였습니다. 농부는 이 상자를 그 자리에 다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돈 될 만한 것 다 갖다 파세요. 농부는요,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해서 이 밭을 샀습니다. 결국 이 밭에 묻혀있던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밭을 가는데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고 마침내 보물 상자를 자기 것으로 만든 이 이야기, 이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2000년 전 유대 땅의 다반사, 여러분 다반사 아시죠? 그죠? 거의 매달 일어나는, 어쩌면 매주 한 건씩 일어나는 그러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화도 있고요,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이 그런 곳이에요. 전쟁의 소식, 침략의 소식, 강도 떼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매일 아침 뉴스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보물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은행에 맡기면 되지. 요즘 같으면 저축하면 되지. 요즘 같으면 개인 금고 하나 딱 얻어서 그 금고에 딱 넣어두면 되지. 2000년 전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에게 가장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밭에 묻혀져 있는 이 보물 상자, 묻어두었던 그 주인이 죽은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주인이 어디 피난을 갔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면요, 이 보물 상자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그 보물 상자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부자가
자기 밭에 이 보물을 감추어 둔 거죠. 그래서 보물 입장에서 보면요, 감추인,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감추어 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또 보화라는 말은 앞서 제가 보물이라는 말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보물입니다. 헬라 말로 데사우로스. 여러분,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은요, 보물이라는 말도 되고 보물 상자라는 말도 돼요. 사실은 의미는 똑같죠. 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보배합을 내어놓고 그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합, 데사우로스. 오늘 본문의 보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한두 개의 보물보다는 데사우로스, 보물 상자가 더 적합하겠죠. 그 보물 상자 속에 값나가는 보물을 다 넣고 주인은 자기 밭 이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지 농부는 데사우로스,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 있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요점이 있어요. 요점.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얘들아, 행운을 잡으러 가자. 보물 찾기, 행운 찾기, 이런 내용일까요?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자,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오늘 13장 44절 문맥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행운권 추첨, 보물 찾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욱더 보물을 가지고 말이죠. 자,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보물만큼 귀한 것이 없다. 오늘 주제로 바꾸면 뭐죠? 천국만큼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보물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천국만큼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그것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이 밭이에요. 보물은 뭐죠? 천국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아우토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여기 보물은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상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가 보물입니다. 천국이 보물입니다. 아멘. 낙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희망이 없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상자 데사우로스, 그게 천국,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상자예요. 그 보물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지식, 거룩한 지식,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보물상자, 예수라는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요, 또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대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구원의 생명, 영생이 예수라는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 예수라는 천국이라는 보물상자를 숨겨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국을 보물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사물이 있습니다. 비유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보물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뭔가 감이 잡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은 귀하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귀하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왜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셨을까? 보물은 귀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보물은 귀하고 지금도 보물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이 뭐죠? 천국은 참 귀한 것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귀한 것이란다. 귀한 것. 그래서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 귀한 보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사람은 금이 그렇게 귀한 보물이래요. 그게 아니더라도, 자, 여러분이 지금도 보물같이 여기는 것 있죠? 자, 그것도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목사님, 이 자식은요 보물 같은 자식이에요. 목사님, 이 책은요 나한테 보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물같이 여기는 것, 그게 없으면 낙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보물같이 여기는 것, 보물같이 여기는 것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것은 그거는 보물 같은 것이고, 예수는 보물이에요. 그것은 보물 같은 것이고, 천국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 아니죠. 천국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하늘천, 하늘에 있는 어떤 곳,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 속에 내가 있는 곳, 이게 천국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참 귀한 겁니다. 천국은 보물이 맞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천국이 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데사우로스 보물 상자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사실은 한 푼이라는 말, 그 옛날 가장 작은 엽전의 단위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사실은 요즘도 그런 어감으로 씁니다.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으니 한 푼만 좀 보태주시면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한번 살아볼랍니다. 자, 여러분, 한 푼만 보태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건넵니까? 부자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한 푼만 보태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파산자, 파산을 당했어. 하나도 없는 파산자가 한 푼만, 당신의 자비 1,000원짜리 한 장만 저에게 보태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적 파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주머니에 구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을 말아먹은 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을 말아먹은 자요. 그게 바로 영적 파산자야. 우리는 파산을 당하여 구원을 말아먹고 천국을 말아먹었어요. 우리 앞에는 불행만 있고 눈물만 있고 고통만 있는 거요. 진짜 우리는 한 푼이라도 필요한 영적 파산자입니다. 주님, 은혜 한 푼만 주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상이라는 밭에서 보물을 찾은 거예요. 한 푼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영적 파산자인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그 보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망뿐인 자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을 당하여 천국을 말아먹고 영생을 말아먹은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설교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나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가 나의 보물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발견한 예수, 데사우로스, 예수라는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천국, 진짜 내 인생의 보물이구나. 그 보물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 보물은 귀하다, 고로 천국은 귀하다. 두 번째는요, 보물은 기쁨이다, 고로 천국은 큰 기쁨이다. 보물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얼굴을 바꾸세요. 보물을 찾은 자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불성설 아니에요? 보물을 찾은 자가 기쁨이 없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보물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보물은 기쁨이다.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대요. 보물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예수는 기쁨이에요. 가난했던 농부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는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쁜 인생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복되는 걸 뛰어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찾은 자, 예수를 찾은 자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거룩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거룩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웃음을 회복하는 게 거룩이요. 거룩은 웃음기를 일부러 지우는 게 거룩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웃음이 회복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대요. 그리고요, 이 기쁨은 기뻐하고 싶다고, 웃고 싶다고 웃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농부의 기쁨을 보십시오. 농부가 스스로 만든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밭에서 한번 웃어볼까, 기뻐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농부는 기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농부가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농부의 기쁨은 스스로 만든 기쁨이 아니라 보물이 가져다 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이 가져다 준 기쁨,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자는 기뻐 견딜 수가 없어. 예수라는 보물 상자를 세상이라는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 견딜 수가 없어. 축복합니다. 이 농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방금 전 빌립보 4장 4절 생각나시죠? 항상 기뻐했던 사람.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했던 사람. 항상 기쁘고 또 기쁘고, 항상 기쁘고 또 기쁘고,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 바울. 여보게, 바울의 집에 뭐 대박이 터졌는가? 우리는 늘 관점이 그래. 여러분,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찾은 보물, 천국입니다. 천국. 나 같은 인간이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물 상자를 찾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기쁨인데, 이 기쁨은 온데 간데 없고, 여보게, 뭐 대박 났는가?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박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은 세상이라는 밭에서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찾았던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사우로스, 그 보물 상자 안에 영적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가 데사우로스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은 내 몸이요, 내 안에 데사우로스, 내 안에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바울은 보물을 찾은 자예요. 그 보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보물 상자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라는 보물 상자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라는 보물 상자 안에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또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농부의 기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한때, 친구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니? 친구야, 나는 왜 내 인생에 살 소망이 이렇게 없니? 친구야, 나는 눈을 비비겨 봐도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니? 한때 나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우리들이 내 인생의 어떤 순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잠깐 TV를 보니까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옆집 총각 하나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보고 있던 그 골목집 이웃 아저씨, 야 임마, 너 미군 지갑 주워서 왜 그래 웃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소리야. 여러분, 그 옛날 너무 가난했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미군 지갑이에요. 그 속에 달러가. 너 미군 지갑 주웠냐고,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하냐고.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이런 내가 어찌 기쁨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어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군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숨겨진 보물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요,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죠? 보물은 귀하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떻다? 귀하다. 두 번째는요, 보물은 기쁘다, 천국을 얻은 것은 참 기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참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물을 가지려면 희생이 요구된다. 오늘 주제로 바꾸면 천국은 결단으로 얻어진다. 여러분, 발견한 농부가 그냥 두면 이 보물이 자기 게 안 돼.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희생, 결단. 천국은 결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요. 그 밭을 샀다는 말은 결국 그 밭에 묻힌 보물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런 희생, 이런 결단을 농부는 내렸던 거죠. 여러분, 농부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보물의 가치죠. 천국의 가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강력한 메시지가 그거 아닐까요?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남는 그 이상의 가치. 그래서 천국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진작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행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뛰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능동적이죠. 다 팔아 내려놓고 그 밭을 사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천국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저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이 농부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을까? 여러분, 이게 공로로 비춰지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로가 아니고요, 믿음의 결단.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천국을 예수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믿음을 그냥 관념적이고 지적인 동의로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있습니다. 끄떡끄떡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대사우로서 보물상자가 되실 것이고, 그 보물상자 안에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옛날부터 하던 일은 계속하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하나도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농부를 보세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세요. 자, 당신 밭에 보물이 있다, 알아요. 자, 당신이 쟁기질하는 이 발밑에 보물이 있다, 알아요 해서 이 보물이 내 것이 됩니까? 알아요 동의를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희생, 결단. 믿음은 절대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옛날 습관, 주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 이 보물을 가지기에 마땅치 않는 어떤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결단, 이걸 기꺼이 지불하는 것. 여러분, 농부는요, 천국이라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를 팝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마태죠, 마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농부죠, 농부. 모든 것을 버리고 데사우로스, 예수라는 보물 상자를 가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옛날 직업,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날의 그 습관들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알아요가 아니잖아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는 결단.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상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 상자 안에 천국이 있고요, 그 보물 상자 안에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대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적 파산자, 죄 때문에 천국을 말아먹고 죄 때문에 영생을 말아먹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 파산자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천국이라는 보물을 숨겨두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첫째, 천국만큼 귀한 것 없다. 예수만큼 귀한 것 없다. 그래서 천국은 보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둘째 메시지는 뭐죠? 천국이라는 보물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기쁨이 없던 내 인생, 희망이 없었던 나의 인생,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보물 상자 안에 담겨진 천국, 할렐루야.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기쁨을 주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이라는 보물은 아무도 못 찾도록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보물 상자를 숨겨두셨어요. 숨겨두신 이유는 아무도 못 찾도록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서 자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도 못 찾도록 숨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천국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알고, 예수라는 보물의 가치를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다니는 것은 종교인이요, 종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말이죠. 우리가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절대 가치를 위하여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라는 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주시고 내가 쉬고 싶은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고 보니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침 넘기는 것도 감사하고, 눈 깜빡이는 것도 감사하고, 기침이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은 자요, 이 세상 밭에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은 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큰 북소리가 되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인간의 병마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누구보다 주님 아십니다. 암병에 시달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암이 아무리 무서운 이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야 크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극심한 병에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눈물이 있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도 닦아줄 수 없는 서럽고 외로운 눈물들, 억울한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 원수들이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의 자식들, 우리 집의 부모들, 내 남편, 내 아내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